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통치 계획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봤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생명이며 또한 명령이며 또한 약속이고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며 온 세상을 움직이는 통치자의 주권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약속 안에서 예비하여 주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생명을 또한 여러 많은 각양각색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로 인해 사는 차원이 틀린 영역에서 여러 많은 또 간증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설교가 어쩌면 너무 듣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을 온전히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어떠한 일이 생기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함께 쓰러지고 함께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설령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전혀 지금까지의 삶과는 차원이 틀린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새롭게 지음받은 자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노라. 더더군다나 죽어도 사는, 영원히 사는,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는 여러 많은 각양각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어떤 의미로는 진실로 모범적이라 할 수도 있고 샘플이라 할 수도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성구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울입니다. 자,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편견을 버리시고 믿음으로써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또한 믿음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듣기 어렵다. 라고 하는 단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도 어려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설령 한때는 그와 같은 맛보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또 쓰러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독일 출신의 독일인 목사로서 영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기준이 되는 간증을 남겨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분이 젊으셨을 때에는 많은 죄를 범하는 방탕한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마음이 타오르고 그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 선교사로서 자기의 온 생애를 주께 드리고자 생각했던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아프리카도 사실 이 일본과 같이 참 살기 좋은 그런 나라와 비교해 보건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도 열악한 환경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의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하면은 그곳으로 가서 살아남는 것도 참 어려울 정도의 왜냐하면은 여러 많은 이름 모를 풍토병 등등 여러 많은 질병들과 위험한 환경이 기다리는 대륙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대륙으로 복음 선교를 온 생애를 바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결심입니다. 웬만큼 믿음이 타오르지 않는 한 정말 목숨 걸고 순교하여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이는 아프리카에 그 당시 선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그 검은 대륙을 향해 마음을 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서 영국으로 그분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2년 동안 영어를 배우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서 언어적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말고 너는 이 런던에 남아 영국의 런던에 남아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양육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향하여 그 마음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영국에 남아서 고아들을 보살피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저는 아프리카에 가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마음을 태우고 또 이렇게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입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가고 싶다면 가라. 그러나 그 길은 너의 길일 뿐이다. 가도 상관없지만 왜냐하면 자유이니까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너의 길이다. 영국에 남아 고아원을 세워 고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기 계획으로 아프리카에 간다면은 가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갈 수 있으나 다만 그 길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 길을 걷는 일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내용이 목사가 되었으나 이와 같은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설령 기적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불법을 행함으로,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행동을 하여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노라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예수께서 친히 경고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의미를 알려 하지 않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나 그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노라 고백하고 난 뒤에 그러나 믿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의 스케줄대로 자기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 안에는 통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계획, 그 계획으로 인해 저 또한 일본으로 오게 되었고 일본에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며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교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만일 제가 일본에서 열심을 다한 것처럼 고국에서 한국에서 더 열심히 했다면, 한국에서도 열심히 했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결과가 나오고 더 문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환경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몇십 배나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에서 열심을 다하는가? 죽을 때까지 한국으로 고국할 마음이 왜 없는가? 콘 마이코 집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불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따르기 위해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시고 감찰하시며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기분과 감정이 있는지까지조차 다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기분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앉아있는지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도우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을 통해 예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결과를 확신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마치 본 것처럼 확신하고 그대로 사는 것. 그래야면 믿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터져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실 수 없으시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나날이 우리의 육체의 나날이 아직 단 하루도 지나기 전에 즉 임신도 되기 전에 잉태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리고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서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 계획에는 나쁜 게 없습니다. 모두 아름답고 멋진 계획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통치 계획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왜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느냐?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동기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 왕이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멸망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 우상 숭배와 같은 믿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겸손하였고 그는 스스로를 낮추었고 자기가 가장 작은 자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갔을 때에는 그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울이 왕이 되었더니 나는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여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을 당당하게 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어 있었지요.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기 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을 때에 아말렉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 지름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아말렉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을 방해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였고 회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실 생각을 품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다 진멸하지는 않은 채 백성의 소리를 듣고는 진멸해야 할 명령 중 일부를 어깁니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따로 살려둡니다. 그 이유는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변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낫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물어보지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 머리를 짜내어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짜내어 혹은 세상의 여러 많은 방법대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부분적으로는 순종하나 부분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사울왕 그가 범죄하기 전에도 범죄하고 난 후에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죄를 범하고 난 후에도 사울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판단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도 모르면서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모든 백성 중에서 단 한 명 택함받은 사울 왕,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겠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었던 자, 이렇게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하여 단 한 사람 택함 받은 것이 사울이었는데, 오늘 본인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오늘 사울 왕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이 사울 왕의 죄가 무엇이 심각한지를 사울 왕 자신도 몰랐고 그는 죽기 전에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이 죄를 범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게 언제였습니까? 죽기 직전이었죠. 죽기 직전에 겨우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죽기 직전에 사울 왕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다시 구하려 하지는 않은 채 자기의 기준대로 구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또 도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채 어떻게 되었느냐면,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영매자, 즉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점쟁이에게 자기의 운명을 점치려고 찾아갑니다. 이렇게까지 전락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 응답을 주십시오.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려 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하면 되었을 텐데 이미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점치는 자에게로 방법을 구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슨 문제가 터지면 금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습니다. 내가 범한 이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하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었을 때 처음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는 교만해졌고 빛나는 자기의 존재에 눈이 멀어져서 자기에게 스스로 취해버렸죠. 물론 그 기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 능력의 결과가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간단히 끌어내려졌고 운명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늘 위도 하늘 아래도 땅 아래도 모든 세계에 주권적인 통치자는 주권 모든 권세를 쥐신 주권적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이 육신은 내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내 거지. 이런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딘가에서 또 실족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있는 모양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타당합니다. 주의 통치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이것 이외에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얼굴이 내 얼굴인 줄 알았는데 거울 보면서 지금까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하십니까? 뭔가 분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군요.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오직 굳건히 가지면은 모든 면에서 주의 보호하심을 입고 쓰러질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큼은 명확하게 꿈속에서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먼저 무엇인가?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또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게 나의 힘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다. 세계 최강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150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120주. 여러분 120주 그 당시 120주라고 하는 것은 120여 개의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저저 광야의 풀숲에 누워있는 소와 같이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예전의 왕의 자리로 세우셨지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했던 왕이 하룻밤 사이에 마치 소처럼 이슬에 젖은 풀밭을 뒹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 동안은 세계 최강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슬에 젖은 풀밭에 뒹굴면서 마치 소처럼 7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쓰러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단 한 사람 왕으로 세움받은 자, 그 사울이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버려짐을 받습니다. 왕의 자리가 자기의 힘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언제 쓰러질지, 언제 무일푼이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노숙자분들이 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는 어느샌가 노숙자가 되었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노숙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모든 것이 가족까지 다 자기를 떠나고 오직 혼자가 되어 무일푼되어 우에노 공원으로 왔다가 겨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노숙자가 되어서 복이다라고 노숙자가 되어서 복이다. 여러분은 이런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까요? 할 수 없죠. 이런 간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숙자가 된 분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노숙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노숙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노숙자가 된 게 복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섰는 자가 언제 쓰러져 저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노숙자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노숙자가 되더라도 구원받는 게 훨씬 낫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길, 극단적으로 이것은 만들어낸 말도 아니며 실제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노숙자들은요, 더 이상 욕구가 없습니다. 한 조각 빵이 있으면 오직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이 노숙자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사울 왕을 보니 그는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지요? 자, 눈을 뜹시다. 여러분 깨워야 하니까 서로에게 우리 깨우기 위해서, 지금 졸고 있는 분들 깨우기 위해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혹시 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좋아졌을 때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좋아졌을 때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오직 단 한 명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순식간에 버려짐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좋아졌다. 내가 잘 됐다. 나는 이제 족하다.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한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보호하심을 입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으며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계속 지켜나가지 않으면은 언제나 내 안에 있겠지 하고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였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하도록 그 책임을 맡기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현금, 카드 등등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자식이라도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웬만큼 신뢰하지 않는 한 현금 카드, 신용카드 등등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 등등 아이에게요. 오히려 자식에게라도 이걸 맡기면 게임에 다 소비해버릴 수도 있고 술 마시고 도박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맡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하도록 중요한 직책을 예수님으로부터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랬던 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후회하다가 자살하기까지는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그의 긴 시간, 긴 인생 동안에 그 반나절을 생각할 때 순간 아닙니까? 순간에 그는 망했습니다. 오늘의 사울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만 지키면 됐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만 지켰으면 됐습니다. 따먹으면 종령 죽으리라. 단 하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는 모든 것을 허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찾아와서는 그 말씀 하나 어겨도 상관없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서는 죽을 일 없다라고 합니다. 이브도 아담도 어느 쪽을 따랐습니까? 어느 쪽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옮겼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달콤한 말에 속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그날 범죄한 바로 그날 유혹받은 그날 범죄한 그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으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단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부분적으로 죄를 범할 때 그 죄는요. 부분적인 죄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평생 범하는 죄와 같은 죄이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반역의 죄이며 불순종의 죄, 반역의 죄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죄, 불순종하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말을 따라갔던 죄의 결과였지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쫓아갔던 죄, 그 죄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원인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았지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유혹의 말을 따라간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들 중에 세우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나 이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의 기분과 감정과 생활이 먼저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게 우상 숭배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결심한 순간부터 먼저 우리 안에서 제해버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것,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담과 이브도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갔죠. 그것이 그들의 범죄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백성의 말을 듣고 행동했지요. 그것이 버림받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다른 신들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도 우상숭배로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탐욕이 우상숭배입니까? 자기의 욕구, 자기의 탐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길이 어긋나게 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내용면에서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믿노라 말해도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몇 번이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처음 고백한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자, 아끼자매 유익하자매 오늘부터 언제든지 좋으니 부모님한테 하루에 100번 정도 나는 당신이 나의 부모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부모님한테 나는 당신이 나의 부모라는 걸 믿습니다. 한 하루에 100번 정도 말하십시오. 너 미쳤니? 라고 할 겁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몇 번까지 참아줄지 한번 지켜볼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오히려 시끄럽다. 저리 가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시는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이키 형제 오늘부터 당신이 나의 부모라는 걸 믿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100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뻐해 줄지 화낼지 볼 것도 없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벌써 몇 년 전부터 믿으면서 맨날 믿습니다. 초등학생도 웃을 겁니다. 믿노라 말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이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듬뿍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자,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10년 설교에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신앙, 믿음이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라.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한다면은 자, 이 세상의 7교회를 먼저 예를 드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성령께 듣지 않으면 만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한국에서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강의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에 관련된 책을 쓰고 일본어에 관련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술 마시면서 아마도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목사님 그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시끄러운 설교 듣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저 목사님이 어떻게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일본어 잘 가르치면서 죽을 때까지 일본어의 문법 등등을 공부하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내 인생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매일매일 술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6개월만 강의하면 되니까요. 대학 교수는. 나머지 6개월은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니 지금까지 제가 계획했던 일은 생명이 없었던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목이 잘려나간 마네킹을 제가 구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구했던 것은 목이 잘린 마네킹이었고 저는 그것을 손에 넣으면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왔던 겁니다. 목 잘린 마네킹. 제가 세상에서 구했던 영광은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주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제 길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해보아라 라고 일본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주의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보았더니 이 성경의 2배 두께의 책을 저에게 던져주셨는데 그 책을 펼쳐보니 일본 각각의 지도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일본 선교구나. 그렇다면 나는 평생 내 고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구나. 낮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께 합당하지 않다 하셨죠.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건 믿어지지 않건 우리는 이렇게 전진을 거듭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전진을 거듭하면 가면 갈수록 빛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빛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 자매가 지금 울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우는 겁니까? 은혜 받고 우는 겁니까? 은혜 받고 운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영이 열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이 기뻐서 뛰놉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 지금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다스리시는데 어찌하여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절대 크리스찬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찬을 실패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실패로부터 도우시기 위하여서 오신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은 구원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이신 구원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구원주이십니다. 구세주. 아멘 되십니까? 단순히 돕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또 구세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우왕좌왕하십니까? 저는 주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성령님 앞에서만 우왕좌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적당히 기도해라, 적당히 금식해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히 금식해라 라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금식이 다는 아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노력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말렸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시는 길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그 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 그런데 이 마음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 험난한 길인데 이런 험난한 일을 당신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리는 게 위로입니까? 혹은 사탄의 유혹입니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생각만을 하고 있다. 육덩어리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라는 겁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한 내려올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기에 예수께서는 힘드셨지만 슬프셨지만 죽기까지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고 그로 인해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길을 걸어가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만일 그 길을 포기하셨다면은 우리는요 나면 지옥, 태어나기만 하면 지옥. 결국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면 다 지옥. 그러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앞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목적의식을 모르는 채 주여 주여 막연하게 자기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불러도 응답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1년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돈 한번 벌어보자 하여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돌리는 자가 있는데 그와 같이 사는 너희들의 인생은 아침의 안개와 같아서 잠깐 있다가
얼마 안 돼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너희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장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수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적인 기도. 지금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가는 이제 세상을 닫으려고 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60억 이상이 되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10억가량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그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을 설교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저렇게 어린 아이일 때부터 이런 말씀이 먼저 들어오면 인생에 걸림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는커녕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세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신실하시고 정직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십니다. 거짓도 위선도 변함도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할렐루야. 감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 졸리신 건지 여러분 오늘 어떤 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엄하게 명령할 때 그 엄한 명령이야말로 가장 큰 약속이 됩니다. 가장 큰 능력이 약속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일,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무슨 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걷기 어려운 혹은 생각하기 어려운 가장 힘들게 보이는 말씀 명령이면 명령일수록 그 말씀을 순종한 경우에는 내가 주로부터 받는 게 큽니다. 이것만큼은 참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걸 행하면 가장 훌륭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난 이것만큼은 순종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안에는 엑기스와 같은 축복이 꽉꽉 넘치도록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처음부터 제가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전할 때 저를 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그들이 불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역시 육의 생각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뻐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 믿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바꿔버리죠. 그러나 믿음이 확고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듣건 오히려 나는 성경적으로 하는데 여러 많은 반대에 부닥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것, 평안한 것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음을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마음 이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게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하십시오. 선자,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저 사람의 저 죄를 이렇게 고발하기 전에 저는 저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발합니다. 왜냐하면은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나 다 허점투성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아멘 되십니까? 왜 먼저 자기 죄를 돌아보는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내게 어딘가 문제는 없는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인인 채로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후에 회개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지키고 또 전하면서도 왜 아직도 회개하고 죄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일 저도 제가 섰다고 생각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버림받을 겁니다. 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락하는 가장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깨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꼬꾸라졌음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버림받았음을 몰랐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셔서 버림받은 것도 모르고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것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는 그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깨달아봐서 섰다고 자랑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말들은 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사 여구가 사람을 더 빠뜨릴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 보고 샬롬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해내고 도울 때, 예를 들어 누군가를 구조할 때 빌딩이 무너졌다 합시다. 그 빌딩에 무너진 것들 사이에 사람이 사람이 깔려 있다 합시다.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할까요? 라고 그 사람에게 편지 보냅니까? 의견은 묻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 상관없이 구해내지요. 만일 몸 어딘가가 깔려서 그 사람을 빼낼 수 없다면 절단해서라도 꺼내야지요. 구조대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을 왜 목회자들도 모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해하십니까? 롯의 가족들이 주춤주춤했더니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문 바깥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아, 괜찮아요. 천천히 그냥 망하는 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날이 지금도 똑딱똑딱 계속 깎여가고 있습니다. 깎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점점 가장 기분 나쁜 음식 아키하바라에 가면
그 무슨 짐승 무슨 가축인가 뭔가를 통째로 구워놓고는 그 고기를 이렇게 깎아내서는 그 깎아낸 고기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고기는 맛있지만 그런 어떤 가축의 그 몸을 통째로 구워놓고는 살을 깎아내려서 그 고기를 주는 건 참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내 인생의 나날들은 점점 깎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쓰러지는 분이 없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